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9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유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책에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여호와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계획을 행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딱 교회 앞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교회 현관 앞에 이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바로 5만 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저는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주위를 두리번거리죠. 그 다음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딱 보고 그 5만 원권을 얼른 주었습니다. 주었는데요. 웬걸 그 옆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신사임당 일수. 그리고 그 뒷면에 보니까요. 전화 주시면 돈 드립니다. 이런 광고 인쇄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얼마나 속으로 야, 이 목사가 이게 참 5만 원 앞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네. 이 진짜 돈인 것처럼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서 깜빡 속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나가시다가 눈이 번쩍 뜨이셔서 저것을 주워보신 분이 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끄떡이시는 거 보니까 다들 속아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에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인데요.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사람이 가득 차 있어서 서서 갔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제 앞에 있었던 사람이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자리에 앉았어요. 철푸덕 앉았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까만 몽다리가 의자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까만 봉다리 위에 덥석 앉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뭐 까만 봉다리가 뭔가 하고 이렇게 만지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만진 느낌이 뭐냐면 돈다발이었어요. 돈다발. 딱 느낌이 돈다발이야.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니까 돈이 한두 푼이 아닌 거예요. 이만큼 쌓이네, 이만큼. 그래서 속으로 그때부터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하고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정거장에 도착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요. 이게 얼마일까 돈으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작 거리면서 누가 볼까봐 그냥 얼른 뒤에 밀착해가지고 의자에 밀착해서 이 돈을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막 이게 얼마일까 막
계산하면서 이거를 경찰서에, 지서에, 파출소에 갈까 말까, 이걸 내가 살짝 빼돌리면 이게 나는 이게 쇠고랑 차는가?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 까만 봉다리를 엉덩이에 탁싹 누가 볼까봐 눌러놓고 저희 집에 도착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종점에 가까우니까 거의 다 사람들이 내리고 저만 딱 남았어요. 그리고 저 까만 봉다리를 가슴에 딱 품고 얼른 이제 지불을 하고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서 그 까만 봉다리를 풀어본 거예요. 과연 얼마가 들었을까? 여러분 얼마가 들었을까요? 그 속에는 이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저게 뭐냐면 도배지 샘플. 만져보면 비닐봉다리에 쌓여서 만져보면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돈다발 느낌이에요. 사이즈도 딱 돈다발이에요. 그걸 뭐 까만 봉다리 위로 이렇게 더듬으면서 만져보았더니 돈인 줄 알고 얼마나 쿵딱쿵딱 가슴이 뛰던지, 저 많은 돈을 내가 지금 내 엉덩이에 깔고 있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는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그 본능이 참 다 돈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돈이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언 11장 2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과연 무엇을 추구할까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까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할까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뭘까요? 로또인데요. 로또 하루 판매량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 판매량. 주말은 더 많을 거 없고요. 평일에 하루 130억 원어치가 팔려 나간답니다. 복권이. 주말이면 저거보다 몇 배가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날 주말 그날에 당첨을 하기 때문에, 추첨을 하기 때문에요. 저도 로또를 사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로또를 살 때 멋모르고 아무 돈도 없이 카드가 있으니까 가서 카드 가지고 되는 줄 알고 가서 샀더니 로또는, 복권은 카드 결제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10,000원어치 사가지고 번호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딱 긁어서 했는데 그 한 주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당첨되면 수십억이 나한테 들어올 텐데 이 수십억 가지고 뭐 할까? 이 수십억 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다가도 히히 웃고요. 너무너무 막 이 수십억이 내게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잠까지 설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주여, 이번에 한 번만 당첨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루 평균 130억 원어치가 로또 이 복권이 팔려 나간다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다 저 로또,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까. 참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는가?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하나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무엇을 할 때 성공한다는 것 중요한 거예요. 성공해야죠. 올림픽에 나가서 꼭 금메달 따야죠. 그러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들만 집중을 받게 되고
매난을 따지 못한 사람은 아예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현실을 보면서 야, 참 인간들은 참 1등을 좋아하는구나. 성공을 좋아하는구나. 이 성공은 무서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성공은 성공만을 추구한다면 우린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참 모습을 가립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녀석은 참 모습을 가려요. 어떤 모습을 가리냐?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게 되고 그리고 참된 나의 모습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보고 나도 못 보는 거죠. 성공에 가려져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공은 지독한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기 권력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도전하잖아요. 요즘에 또 앞자는 허자고 끝자는 영자로 끝나는 그분이 또 대통령에 나온다고 행주산성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야, 이 나라를 구하리라 갑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지독한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뿐입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그렇죠. 다 뭐냐면 거기에 중독돼서 그런 거예요. 성공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이 중독된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독된 자는 끊임없이 그 성공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성공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 사람을 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성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성공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칼이 참 멋있죠. 참 칼이 멋있어요. 그러면 칼에게 꼭 딸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칼집입니다. 칼은 칼집이 있을 때 소중한 거예요. 칼에게 있어서 칼집이 없으면 그것은 무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칼이 저 칼집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칼은 존귀하고 소중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간다면 그것은 칼집이 없는 칼처럼 그것이 무기가 되고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공 안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칼집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항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공 뒤에 나를 받쳐주고 나를 보호해줄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그곳에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만 믿음이 빠져버린 칼집이 없는 그 성공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어서 그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 귀 잘린 사람 이름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르면 말고요. 그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집에 꽂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칼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칼은 뭐냐?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성공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이 물질들이 믿음 없는 칼집이 돼버리면 칼이 돼버리면 그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당부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부한 말씀이 다 신명기지만 그 신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말씀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신 것은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거든
왕을 세워야겠다고 하는 그 때가 다가오거든. 이것을 조심하라. 자,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 16,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왕을 세워야 될 때, 왕을 세울 때가 되었을 때는 그 왕을 세울 때 이것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왕을 세울 때 꼭 왕을 위한 그 말씀이냐?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겠습니까? 첫 번째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겠어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자, 시편 20편 10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마병, 병거, 말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씀은 바로 권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교회는 항상 어떤 관계냐? 수평 관계입니다. 수평 관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공평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능력과 권력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병거와 말을 의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 권력에 집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권력을 의지한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제가 무슨 시의원입니까? 제가 대통령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만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그 가운데에 내가 자꾸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였을 때에도 내가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낫다라고 내가 더 교만해지면 그것은 권력이 되는 거예요. 이 권력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마병을 많이 둔다고 하는 이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막강한 군대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누구를 더 바라보느냐? 군대를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참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바라본 거예요? 언약궤를 더 바라본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가 맨 앞장에 서니까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요 참패하게 되고요 언약궤조차도 빼앗기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군대를 더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과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 모든 말은 어디에서 수입해 왔냐면 애굽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이 없어요. 말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을 어디에서 구해왔느냐? 애굽에서 구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게 되면 어떤 또 결과를 얻게 될까요? 애굽과 접촉하면서 자꾸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애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우려했느냐? 자꾸 애국과 접촉하다 보면 너희들이 과거에 거기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습성들이 있어서 다시 그리로 되돌아갈까 이게 걱정이 되니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절대 애굽을 의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매 주일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방탕을 의미합니다.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은 계속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 것,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방탕합니까?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이 방탕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만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들 그 교육이 씨가 먹힙니까? 아니에요.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가요. 요즘 아이들은 모든 것에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탕은 왜 무서운 거냐면 이 방탕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상 숭배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탕을 조심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략 결혼을 금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왜요? 그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략 결혼을 금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정략 결혼을 시행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이 들어왔고요. 이스라엘 땅은 방탕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한 사람만 둔 것이 아니라 여러 아내를 두는 그러한 형태가 막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탈레반이 장악하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바라보십시오. 여성들은 어떻게 다니냐면 다 가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눈도 보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탈레반이 얼마나 그 무서운 사람들인데요. 그 여성들이 눈 보였다고 해서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지금 뭐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그냥 말살되고 있어요. 바로 정략 결혼을 금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금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많은 여인을 둘 수 없으니 자꾸 어디서 여인을 데리고 오냐면 자꾸 이방 땅에서 여인을 데려오는 데서부터 이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탕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방탕은 하나님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방탕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방탕을 넘어서 타락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맞닥뜨린 것은 무엇이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이것이 너무 막 이제는 공론화되어 있고 마치 동성애를 반대하면 인권을 유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기준은 그것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죄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탕을 금한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저 뒤로 가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도 앞서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 보고 계신다? 여러분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해서는 안 됩니다. 방탕은 곧 무엇이냐? 탐심이고요. 그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또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 풍랑 앞에서 막 몰아치는 풍랑 앞에서 수십억이 있으면 살아납니까? 아니면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막 자연의 환경이 막 우리에게 닥쳐올 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줍니까? 그건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소유의 넉넉한 데에 모든 것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잘 속고 있어요. 바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린 너무 욕심이 많아요. 우린 너무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욕심 버려야 된다니까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 인간들은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화장실 2개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집이요? 화장실 2개 있는 집. 우리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화장실 2개를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욕심으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걸 가져야 이게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려야 여러분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비워야 평안한 겁니다. 내 마음이 비워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지 내 마음이 가득 무엇으로 차 있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소유에 넉넉한데 내 생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물질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기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질의 많음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은 우린 다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 유성 땅 아시죠? 유성에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있었던 그 자리,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 보십시오. 옛날에 거기가 다 뭐였냐면 논밭이었어요. 거기가 다 복숭아밭이었고 배밭, 사과밭이었습니다. 그 봄에는요, 거기 한번 지나가려면 코를 틀어막지 않으면 못 지나갔어요. 왜요? 그 봄에 거름내서 그 과일나무 밑에다 인분을 뿌려 놓았는데 아유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는지 그런 동네였는데 그 동네가 하루아침에 개발이 되니까요. 거기에서 농사 짓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뭐가 되냐? 졸부가 되었어, 졸부. 그때 당시에 사과 농사 지고 배 농사 졌던 분들이 20억, 30억씩 보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한 그루마다 다 조사관들이 나와서 그 몇 개가 열렸는지 그걸 다 개수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그 한 나무에 그 추수의 그 개수를 세서 계산을 해서 나오는데요. 땅덩어리에다가 나무에다가 그리고 열매에다가 그리고 울타리에 심겨져 있는 요만한 나무 하나까지 다 보상해 주기 때문에 20억, 30억씩 많은 사람은 50억도 막 보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200억, 300억, 500억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다녔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벤츠, BMW 끌고요. 기사 두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동네 모임이 있을 때요. 자기는 내리지도 않아요. 기사가 문 열어둘 때까지. 그랬는데요. 하루아침에 한 분씩 한 분씩 모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한 분씩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집 왜 요번 모임에 안 나왔대? 그 집 사기꾼 만나서 다 털렸대? 아니 왜 그 집에 요번에는 모임에 안 나왔지? 그 집에 맞바람 나가지고 풍지박산되고 사기꾼 만나서 다 당했어. 물질의 많고 많음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물질의 많고 적음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선택할 때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금을 많이 두게 되면 그것이 나의 타락의 첫발이 되는 겁니다.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의미냐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은금을 많이 두질 말라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두게 되면 내 주인이 누가 되냐? 은금이 되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두게 되면 돈을 많이 갖게 되면 내 주인이 누가 되느냐? 돈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둡니까? 사람을 두게 되고 그 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짓습니까? 창고를 짓는 거예요. 평생 창고 넓히다가 그 사람 한순간에 죽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그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겠습니다. 욕심 부려서는 안 돼요. 절대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꾸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자꾸 넘 것을 좋게 보지 마십시오. 넘 것만 너무 넘떡이 크게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가 족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는데 하고 그냥 얄미운 눈으로 그냥 째려보고 나도 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안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나눠드릴 때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과자 나눌 때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떡 줄 때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딱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그냥 떡 집에 가면 냉동고에 집어넣을 걸 뭘 그렇게 싸갖고 가십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면 안 돼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 행복한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물질의 성공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물질이 내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업적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업적을 했느냐가. 자, 여기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자, 마병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병을 여기 힌트가 있어요. 많이.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이 문구를 잘 보십시오.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병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남자는 아내 없으면 못 살아요. 남자는 여자 없으면 못 산다니까? 남자는요, 여자 없으면 바보가 돼요. 그게 남자예요. 자, 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업적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니까요.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두지 말라고요? 많이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아내는 몇 명만 필요할까요? 한 명이면 족한 거예요. 한 사람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 명 어떻게 건드려 남자가. 한 명이면 족한 거예요. 은금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내가 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병은 얼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왕후 타고 다닐 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많은 것에 업적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뭐냐? 업적과 많음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중심교회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얼그러지면 거기서부터 욕심이 생기고 거기부터 많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많아야 이게 내가 충족되는 거예요. 많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옆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라.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읽고 배우고 행하라. 이것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다 필요합니다. 마병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은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은 뭐냐? 많이 있어서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내 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붙들림 바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옆에 두고 가까이 두고 읽고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온통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마치 미쳐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집값을 보십시오. 집값이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온통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평생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우리는 내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족한 줄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뭐냐?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많이 두려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족하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씩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병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내를 많이도 방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은근을 많이도 욕심으로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케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